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짤강 9번째, 사탄이 끝까지 숨기고 싶은 악한 영의 공격 루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고 좋아요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두 번째,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아주 그러니까 사악하면서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급 악한 영일수록 더 미묘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러 온 사탄이 언제 왔느냐, 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는 예수님께 그 40일이 다 채워졌을 때, 정말 주림과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사탄이 왔죠. 근데 이것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으로는 가장 쇠약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가깝고 또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은 약하지만 영으로는 충만한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40일 밤낮 금식했는데 뭐 상태가 나빠진 건 아니겠죠.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두 가지 기회를 엿보고 있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 시기를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어떤 방향이든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면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뭐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말씀을 많이 읽었다, 기도를 많이 했다, 뭔가 열심히 했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열매를 맺었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황색 안에는 이제 방관하는 시간, 관찰하는 시간이 있겠죠. 이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탄도 바쁜 거죠. 이쪽 저쪽 다니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죄 쪽으로 더 가서 막 눌리게 되는, 약해지는 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약해지면 또 약해질 때 사탄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쨌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그것도 맞지만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오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사탄은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로 계속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더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 사탄은 더 잘 됐구나 하고 공격하죠. 뭐 이렇게 비겁하게, 아니면 이렇게 비열한 공격을, 사탄은 원래 비겁하고 비열합니다. 비열함의 극치죠. 그래서 약하면 약한 대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충만해져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뿌리가 나고 그럴 때, 어이쿠 말씀이 이제 막 자라가고 그럴 때는 더 사탄이 긴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오게 되죠. 그래서 자랑하고 재리의, 이때는 이제 재리의 유혹으로 넘어가겠죠. 염려는 약할 때 누르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가 좀 잘 되고 더 잘 나갈 때 좀 더 괜찮은 쪽으로, 뭔가 비슷하지만 약간 빗나가는 쪽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충만한 시간에 오는 유혹,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면 이미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 번 더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통찰, 자기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짧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진짜 우쭐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직접 칭찬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천국의 열쇠까지 받고 뭐 이 정도 되면 야, 내가 뭐 사탄에게 뭔가 공격받는다, 마귀가 나를 속인다 이런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받고 막 난리 났죠. 그럴 때 틈이 생긴다. 그럴 때가 아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방편을 통해서 마귀도 변질된 어떤 것들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마귀는 자신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이 자라는 양분과 함께 마귀의 씨앗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을 받고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날 때가 돼가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마귀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나오기 전에 사울 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조르고 졸라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마귀는 계속 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자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첫 열매고 기력의 시작이고 유산도 2배로 받고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물려받는 것이 장자인데, 성경에 보면 이 장자가 정상적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이삭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스마엘이 오히려 더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윗도 막내고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죠. 유다도 장자가 아니죠.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는 다 넘어집니다. 가인이 장자고 뭐 이 보면 장자는 전부 다 마귀가 집중 공격해가지고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좀 끔찍하다. 어떻게 보면 좀 썸칫한 느낌이 들죠. 장자는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해서. 근데 첫 열매로 첫사람으로서 성공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염려하거나 썸칫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비유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더 이렇게 좀 쉽게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일반 개요를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찾는데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 나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면 적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나 떠도는 이야기로서 적그리스도 나오는 얘기는 거의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적이지 않아서 전부 다 틀렸다, 뭐 내용 자체가 완전 뭐 참고할 만한 게 전혀 없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응용되거나 좀 더 파생된 부분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경우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주목하지 않는데,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안티는 반대한다, 대적한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직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분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기름 부으심은 대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 하면 예수님 찬양하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한 1서의 배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해야 이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시인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는 영이고 사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소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애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적그리스도에게 속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와 지금 우리가 보는 사탄의 공격 루트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적 그리스도도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티라는 것은 찬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중심되는 반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반대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에 저희 마을 근처에 발전단지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반대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발전단지가 안 들어오면 반대투쟁위원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티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쓰임 받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적그리스도, 나를 반대하는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것은 더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격 루트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기름 부으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탄이 역사한 것을 한 개 빠졌네요. 오타입니다. 사탄이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유혹하는 자가 왔음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사상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그 대적들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씩 살펴보겠지만 제가 장자들 예를 들어서 장자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른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초기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사탄도 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고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 12장 1절 2절인데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면 왜 구스 여자를 취하냐?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뭐 이렇게 비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비방합니까? 뭘 대적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이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대적하는 거죠. 너만 하나님 음성 듣느냐? 너만 하나님 대면하냐? 나도 한다. 사실 적그리스도는 다 그 기름 부으심의 변질 혹은 그걸 대적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종교계, 교회 안에서 교계에서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이제 이단 사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핑계고, 그는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모세와 아론 보고 분수에 지나다. 야,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계시지 않냐. 맞는 말이죠. 근데 모세도 나중에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네 분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맞는지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어느 정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음을 대적한다 하는 것이고 다윗과 사울 그리고 압살롬 이런 예를 보면 훨씬 더 또 뚜렷하게 나오죠. 자, 사울이 대적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기름 부으심을 봤습니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갈도 사랑하고 참 다윗은 다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대적이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게 참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자기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변질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은 그 기름 부으심, 참된 기름 부으심, 그다음 변질된 기름 부으심 이렇게 돼서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가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아봤고 저게 뭔지 알겠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확인했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대적한다는 거죠. 자, 오늘날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모를까? 저는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도 알았고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었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대적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그 메시에 부름받은 그거 말고 포도원지기들 그러니까 소출을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니까 때리고 죽이고 근데 아들을 보냈죠.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그들이 몰라봤습니까? 알아봤죠. 이는 상속자다. 아들이네. 알아봤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거죠. 아들은 공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공경해야 되잖아요. 주인인데. 근데 아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죠. 그 자기들이 상속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죠.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죽이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존중입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되게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도 무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못 또 이용하는 사람들, 가인처럼 그 표를 주니까 그걸 권력으로 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섬기면 되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치면 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어떤 권력화 시켜버리고 성역화로 나간다면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기름 부으심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나 우리나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 치느라고 가라지 뽑느라고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에 대한 낭비고 자칫하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대열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냥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두둔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잘 집중을 해서 마음을 잘 방향을 빗나가지 않도록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저거 엉터리야, 저거 귀신 들려고 미쳤잖아. 그러면 그냥 쳐버리면 되겠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압살롬 같은 경우 자기 왕자고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 잘못한 거 많죠. 네, 바세바 사건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이 왕이라고 자격 없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공격하면 할 말 없겠죠. 그렇지만 그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자기의 기름 부으심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항상 동시에 존재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상기하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3절 아까 읽어봤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충만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경도된 자들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 죽이려고 딱 작정을 했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서도 시침이 떼고 뭐라고 하면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으로 완전 뒤집어 썼죠. 그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자리 뺏기는 것도 싫고 자기들이 기대한 것도 아니고 기득권은 내려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갈릴리 촌놈들 그 다음에 죄인들 세리 창기 이런 어울리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긴 한데 그건 맞는데 근데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영에 경도되고 미혹당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한 세력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반대도 있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니까 헤롯이 또 미쳐 날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적그리스도와 마지막이 왜 연결되느냐?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이미 요한일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 왜 기름 부으심이 또 등장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안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강력해지면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지면 안티도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할 때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다.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말세의 시작임을 선포했죠.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네, 이 요엘서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반대로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화 될 것도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성령을 많이 부어주시면 이 반대도 훨씬 강하게 안티도 일어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더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름 부으심이 훨씬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엘리야 때, 모세 때에, 다윗의 때에 좋은 시기에 다 있었던 그 특별한 시기에마다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마지막 때는 통째로 부어지는 그렇게 함께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예상하신다면 마지막 때는 또 적그리스도도 강력하게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면서 나올 것이다. 이게 싸움인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 창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변질 또는 반대함으로써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사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그 시간에 사탄도 딱 와 있는 거죠. 이건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이 옵니다. 뺏어가려고.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있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못할 거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섰구나. 이제 뭔가 되는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 시작할 때가 엄청 위험한 것이죠. 그 다윗도 그럴 때에 넘어집니다. 바세바 사건이 뭐 전장에서 피곤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공할 만큼 하고 안정을 찾을 만큼 찾고 그렇게 해서 편안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해지면 더 좋죠. 유명하게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됐을 때 넘어지면 더 좋죠. 크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뭐 다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비난합니까? 왜 비난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데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더 지배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선을 부패시키는 것이 더 사탄스럽습니다. 선을 추구하고 열심히 합시다, 선교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교회 부흥시킵시다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변질시키고 부패시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 거죠. 그래서 뭐 선을 추구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크고 높고 많고 뭐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충성됨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요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연히 기름 부으심은 더 증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기 때문에 마지막 때로 가면 빈익빈 부익부 영적으로 더 크게 그렇게 양분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기름 부으심의 증가가 어떤 위험성을 동반하는지 예상하고 자세를 낮추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직 충성됨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양과 염소 비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뭔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됨의 마음이 있거든요. 주님께 집중되어 있고 충성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염소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이 뭔가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 성과, 외형적인 것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약한 자 찾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 돌보고 다 했습니다. 그들은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소입니다. 왜? 그게 바로 사탄의 공격, 잘못된 변질된 그 사탄이 변질시키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충성됨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염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염소들은 양들은 주님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걸 했단 말입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자칫하면 염소적인 마인드, 자기가 하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고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안티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멀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 많은 일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충성되게 나가는 것,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마음을 둘 일이 아니다. 만약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면 사탄의 공격 루트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낮추고 기본기, 오직 충성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